우리 그리스도의 직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거를 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보았죠.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직책 혹은 직무, 어떤 업무, 어떤 임무를 감당하신 분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직분을 얘기를 하죠. 메시아라는 그 말의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직,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선지자직에 대한 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혹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윤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도덕과 기준과 심판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역할을 하는 역할이 선지자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도와 생각들을 가장 확실하게 받아서 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받아서 전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가장 확실한 통로로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뜻하시고 뭘 계획하시는지를 가장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선지자직을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그리스도의 직무 두 번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직을 두 번째 감당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직. 그래서 오늘 이제 제사장직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했다. 자, 먼저 성경에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성경적 근거를 좀 보면 먼저 시편에 보시면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예언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 나의 주님께, 하나님이 나의 주님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얘기한 그 주가 누굴까? 이게 바로 오실 메시아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그리스도께, 메시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보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리고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이 있는데 그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을 얘기하면서 그때 거룩한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온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4절 말씀 이제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그러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내 주에게,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한 말이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신약성경에서 또 나와.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 심판의 날, 그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렇게. 자,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영원한 제사장이 오신다. 영원한 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 히브리서를 가보시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누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은 분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기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가시면 4장 14절 말씀 이하에 가시면 14절 15절 2절 말씀 보시면은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 큰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인데도 큰 제사장이에요. 좀 전에 시편에서는 뭐라 하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죠. 영원한 제사장. 3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계시니 그분은 누구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게 뭐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세요. 이거를 잡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 예수가 누군데 믿는 거죠? 예, 이 근거를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이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이따 설명을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해요. 동정한다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인간으로 얼마나 연약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거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세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그런 분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15절과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심? 대제사장 되심도.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6절 말씀에 자 6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 다른 데가 어딜까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나왔었죠. 그죠? 예. 그래서 110편 4절 말씀에 나온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 얘기하고 예언하고 신약에서 확증지어 설명하고 있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꼽아보면 엄청 많아요. 히브리서 6장 20절, 7장 26절, 8장 1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장 29절, 로마서 3장 20절 25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에베소 5장 2절, 요한일서 2장 4절, 4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3장 18절. 너무 많아. 왠지 랩을 해야 될 것 같아. 랩을.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제사장이구나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죠. 예, 제사장의 임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제사장의 임무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야. 희생 제사를 드리는 분, 희생 제사를 감당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시는 분, 희생 제사. 자, 희생 제사라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뭐를 했냐면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에 동물을 잡아서 희생시켜요. 희생시켜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써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의 죄값을 받지 않게 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직접 관계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죄인과 직접 관계할 때는 심판밖에 없어요. 예. 죄인한테 하나님이 죄인을 직접 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을 향해서는 벌 내릴까 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죄값을 이 동물의 피로써 대신 갚으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 중간 희생 제물을 드려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참 독특한 것을 주신 게 피란 말이에요. 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피는 곧 생명이라.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인간에게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니 해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값으로 사망을 치르는 게 뭐냐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너의 죄값으로 너가 피를 흘려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서 대책이 뭐냐면 죄를 지은 당사자 너를 죽이든지 아니면 너 대신 누군가가 죽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은 게 뭐냐면 바로 대신 죽는 희생 제물로서 바로 짐승을 두신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피를 흘린다는 건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생명을 줌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잘 해놓은 게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으로 사람 가운데 택하지 레위 지파 가운데 택하지 받지 않습니까?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 일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한 자 일에 사람을 위하여 뭐예요?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흘림으로써 대신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다시 말하면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그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 정결케 돼요?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만이 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해요. 피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가면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갈 때 뭐가 없이는 안 돼요? 피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지성소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는 거야. 피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서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이었었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는 거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속죄가 뭐예요? 피를 뿌림으로써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죄를 속하는 게 뭐냐면 피 흘림이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다라는 거,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는 희생 제사로서 희생 제물을 드려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항상 뭐가 수반되냐면 피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도 피의 제사, 짐승을 드리는 피의 제사. 노아가 드리는 제사도 피의 제사죠. 피의 제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구나라고 할 때,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나간 역할을 해요. 그러면 구약에서 드리는 이 짐승의 피가 신약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의 피. 자, 요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냐면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서 죄를 사했는데 대제사장인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서 이 짐승의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 수많은 짐승의 모든 피 흘림으로 죄사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을 다 합하고 구약의 수많은 짐승의 피를 다 합해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피는. 가장 숭고하시고 거룩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를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임시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의 차이점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차이점들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9장 25절 보시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건 해마다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그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일회용이고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고 지성소를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해마다 들어가는데 거기는 해마다 다른 피를 계속해서 흘려야 들어간 것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마다 다른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는 매번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될까요? 9장 이어지는 26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데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했겠죠. 할 것이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그 단번에가 한 번에 이렇게 되죠. 한 번에 그 피로서
모든 피 흘림을 대신해버려요. 그 구약의 짐승의 피나 그리스도의 피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죠. 어차피 성경은 말하기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값을 물고 그를 반드시 사형시켜야 돼요. 영원한 형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중간 역할을 대제사장이 해야 할진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매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신약에서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당신이 한 번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일시적인 효과나 임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영원한 효과를 내는 피예요.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있는 한, 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 한, 그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효과를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건 짐승의 피는 제사를 드리는 매번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특정 정해져 있는 소수,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소수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죠. 소수만 속죄를 이루게 되는 거죠. 소수에게만 속죄를 이룬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은 구약에는 한 사람이 제가 죄를 졌습니다. 양 한 마리 가져왔어요. 그럼 이 양은 나한테만 해결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뭐 가져와야 돼. 소를 가져오든지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는 가지고 온 그 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속죄가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피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피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 몸소 피를 흘림으로써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셨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나간다 그러면 이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 구원에 이르는 자들, 그들을 일컬어 많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주님의 한 번의 피 흘림이 그 많은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 다음에 저 유럽이나 전체 누구나 다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속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짐승의 피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의 피는 바로 완전성이 없어요.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 불완전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죠. 10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완전. 10장 11절에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했어요. 언제나 죄를 얻게 못했어요. 뭐가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랬어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렇겠죠. 한 영원한 제사예요. 그 한 영원한 제사는, 구약에서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없애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제사의 피를 예수님이 들으신 것이다. 자, 이거를 이제 구약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구약에서 이런 식의 계속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것은 결국은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표죠, 예표. 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진정한 참된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장의 피가 있다, 그리고 완벽한 제사장의 피가 있다, 모든 그 제사에 완성된 피가 있다라는 것을 예표해 준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구약 성경의 눈이 일부가 가리워져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차이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두고 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희생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 피가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 그 믿음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신다는 건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양을 데리고 와서 피를 내는 게 아니라 친히 당신의 피를 쏟음으로써 그걸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화목케 하는 제물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이에요.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나누면 이제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저랑 같이 하시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꾸준히 했는데 믿음이 깊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깊지는 않은데 이 예수님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당신의 피 흘림으로 인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분이 진짜 제가 눈으로 봐도 확 달라져 버렸어요. 확 달라진 게 뭐냐면 신앙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한 그 구속과 대속이 나의 죄를 사한 사건으로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에 확 보여지는 모습이 신앙의 진수는 여기에 있구나. 그분이 막 마치 진짜 잘 박힌 모처럼 팍 꽂힌 모습을 보았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분의 신앙생활은 뭐 일반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진짜 제대로 된 진정 어린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이 제가 지금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박힌 못으로 탁 박힐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을 내가 누구이길래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지난번 선지자로서 봤는데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보시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징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뭐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보라, 뭐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진, 그 세상 죄가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들어가죠.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롭다라는 것은 값지다는 거죠. 숭고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값진 피, 숭고한 피, 그 피로 된 것이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분이 그의 숭고한 피,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써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의 유월절에 드렸던 양,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살았던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예표죠. 예, 그림자인데 그래서 그 유월절 양같이 그 피를 발라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 희생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이 그 피를 통하여서 희생 제사를 친히 드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혹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희생 제사를 드려주시는 분이죠. 그 희생 제사는 그 2000년 전에 드려진 그걸로서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한 번으로서 영원한 효과를 내는 바로 그 피의 제사를 희생제물을 드려주신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를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며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탕자 같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죄인이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은혜가 축복인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직무는 희생제사이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건 바로 중재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중재사역. 희생제사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재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재사역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인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중재를 또 해주셔요. 어떤 중재를 해주시냐 하면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죠. 영원히 계신 그분은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고 25절 말씀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뭐하고 계세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죠. 그들을 위하여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뭐예요? 간구하심이라 그러죠.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뭐냐면 그분을 살아계셔서 항상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아버지요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요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마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정말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내가 나를 위해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역할인 거죠. 주여 한 번 더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바로 예수님이 그 중보 역할을 한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을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그 대언자가 있으니 하는 저 대언자가 헬라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있으니 보혜.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님을 보통 우리가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대언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언자는 보혜사라는 의미로서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변호사, 상담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주면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 그리고 상담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고 상담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처음 제가 할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저도 좀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때 이제 그 어떤 분이 조직 신학 책을 써놓은 책을 참 감동적으로 써놓으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천상에서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딱 섰어요. 그리고서 이제 피고 이제 부르죠. 이름 유종필 생년을 몇 년 몇 월 며칠 앞에 딱 썼어요. 그런데 검사가 이 피고를 갖다가 죄를 이제 나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검사가 사탄이죠. 예, 그래서 이 사탄이 세상에 일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지. 예. 유종필의 죄의 일지. 그리고서 그거를 쫙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년 몇 월 몇 시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죄를 쫙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고백할 때마다 재판장에 하나님이 묻는 거죠. 그날 그 시 이거 맞냐? 예. 내 양심이 거절을 못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거 맞냐? 예. 이거 맞냐? 예. 이거 맞냐? 예. 그 막 나열을 하는데 피고인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죄 나열하는데 부끄러워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쭉 나열한 후에 이 검사가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사형에 언도해야 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확인하고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나와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 너에게 사망을 언도하노라. 영원한 사망을 언도하노라. 그리고서 망치를 탁 때리려는 그 순간에 한 분이 잠깐만요 하고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등장하시는 분에는 여전히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고 얼굴에 피를 흘리시고 찢어진 옷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분이 잠깐만요 하고 등장되시는 그분이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서 재판장님, 피고는 그 모든 죄를 지은 것을 인정했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죄값으로 사망에 언도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죄값을 제가 대신 치르지 않았습니까?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판관이 그것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 어떻게 해요? 무죄를 선언하노라. 그리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설 것을 언도를 하는 거죠. 저는 그 가상의 천상 재판 그 기록을 보면서 정말 울었어요. 그리스도가 잠깐만요 하고 나타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게 바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대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거라면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을 하나님께 아뢰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인간을 대신하고 대변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제사장인데, 그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에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에게는 어디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언자 되시는 곧으로 오신 예수님. 파라클레토스. 바로 변호사이시고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분의 중보가 있어요. 중보가.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하고도 진실한 그 중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간구하신다. 간구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할은 희생 제사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중재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은 또 뭐가 있냐면 축복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축복 사역. 제사장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할 때 백성의 축복을 받는 거죠. 제사장에 주어진 축복권이,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죠. 민수기 6장 22절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뭐라고 축복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이제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한다? 그럴 때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손을 들고 이제 축복을 하죠. 제사장들. 레위기서 9장 22절 말씀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손을 들어 축복하죠.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는. 그래서 축복할 때는 손을 들어 축복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축복 기도도 하시는데 왜 굳이 손을 왜 드시나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축복할 때요,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시더니 51절 어떻게 되셨어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기 시작하는 거죠. 축복하실 때에, 그리고 올라가시고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축복할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임무는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의 희생제사와 중재사역과 축복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희생제사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어 또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또 여러분들도 축복할 때 축복이 전해지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중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역할까지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소유한 내가 작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했고, 그것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왕으로서의 제사장은 또 어떤 직무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성소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화목한 관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시고 험한 세상을 명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중보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